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이 그렇게 하셨고, 근데 그 성경이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에게 대해서 증명하는데 그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하신 내용이라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성취될 것에 대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9절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 지금 5장 39절이 뭘 얘기하나 그 말이죠. 예. 5장 39절의 문맥적 해석부터 먼저 하시고 또 이제 제가 추가로 또 질문을 한번 해보신다면 이제 공부하는 걸 제가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성령 강론집 성령의 성취 가운데서 이 구절이 또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걸 지금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겠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는 이제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5장이 그 천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1장은 천례의 신성에 의한 그렇죠. 성취잖아요. 그러면 천례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성을 가지고 그렇죠. 왔는 거니까 지금 5장 39절 앞쪽에 보면 계속 지금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5장 지금 이제 5장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베데스다 못에 있는 5 행각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병자 고치시는 거잖아요. 예. 병자 고치시는 거고 뒷부분 쭉쭉 나가면은 병자 딱 고치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19절에 보면 이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5장 그 후반부 가면 계속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서 26절에 5장 지금 26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가나이까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쪽에 계속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그러니까 신성을 가진 분이다. 그 말이 곧 이제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앞에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받고 신약 전체를 받는 게 바로 나 예수에 대한 이제 정언이다. 그래서 그래 치면은 예수께서 직접 구약의 전체를 언약에 있는 전체를 예수님께서 받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고 요절이 된다. 그 말이 있겠네. 성경 전체를 받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제 사도행전과는 어떻게 연결하면 좋겠어요. 사도행전과는. 예. 일단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배경을 설명해 보라는 거죠. 다음에는 사도행전하고 어떻게? 사도행전하고 성취한다 하면은 사도행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그러니까 맹 약속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고 그다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그게 성취된 거지. 그 성취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아까 전에 또 사도행전하고 1장 8절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장과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1장 8절. 예, 아까 처음에 1장 8절. 정인이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약의 모든 것을 받았는 예수님은 살아서 그러니까 활동하신 그저 공생애 동안 활동하신 그게 구약 전체를 봤는데 그나마 언약했는 게 그대로 예수님 성취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후반절에 가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그 언약대로 오셨잖아요. 그랬길래 언약이 성취됐으니까. 그래서 1장 8절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보내줄 수 있겠다 했으니까 성령이 왔으니까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약한 대로 그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에 가면은 계속 사도들의 그야말로 행전이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성령의 성취가 되는데 성령이 성취를 하시는 건데 지금 천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지금 질문의 요지는 그 요한복음에서 5장 39절에서 구약의 모든 게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정인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냐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서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살아계시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언약하셨던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성취하셨는가를 너희가 뭐가 정인이 된다. 지금 그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전부 다 구약에 언약된 거다. 그게 다 내한테 대한 이야기다.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알고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인이 된다. 그러면 그냥 정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게 현장에 없었는데 정인을 자세히 보면 정인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나는 그거 없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 있어서 그걸 봤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정인이 되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언약이 성취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언약이 뭐냐면 너희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그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 그렇지 정인되는 그 내용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취되는 내용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전개된다 그 얘기. 그 질문하는 의도는 어떤 걸 지금 이거는 내가 지금 조금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네, 설명이 됐고요. 네. 문맥 속에서 네, 요한복음 5장 39절 일단 요거 제가 자 그거는 일단 그것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체가 문맥적인 해석 일단 그거는 아니 그거 했잖아요 일단 죄송합니다. 그거는 일단 내가 했고 그래서 설명했잖아요. 아까 그 베세다 연못에서 그죠?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근데 그 병자를 고쳤는데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 그때 본문 내용에서 거기서 나온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근데 그거를 설명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설명할 때 처음에 이 내용이 왜 나왔나 어디서 어떤 문맥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왔느냐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게 요한복음 5장 39절을 안식일이 명령됐다고 이제 했는데 왜 고쳤냐.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또 성경 요절이 될 수 있느냐? 그만큼 이게 또 중요하겠느냐? 그 안식일 병 고치는데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구약 율법을 구약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근데 그 율법은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니까. 이게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율법이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일단 출석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이 구절에서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어제도 이제 포항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 그래 이제 이 문맥을 보니까 구원 얻는 것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이건 한 부분이고 구원은 진짜 한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속했는데 그게 우리는 그게 전체인자 그렇게 했잖아.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건 너희들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계시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계시 전체 계시입니다. 알려드리는 거지. 내가 여호와다. 일부분이다. 내가 여호와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알려주는 택한 백성들에게 계속 그 증인이 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일반 그 학자들도 베데스다에 35년대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생이라 하는 게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확정이 되면은 그 확정 가지고 제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 구전대가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율법으로 내려오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거를 제자도 알고 여기 지금 말했는 그 요한도 이 지금 39절을 얘기하면서 근데 이거 어려운 내용이라 이게 어려운 내용인 게 이렇게 구조를 봐도 이제 그 뒤로 이제 또 어떻게 바로 또 예수님 심판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예수님이 이제 병자를 고친 거는 이제 세상의 구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이제 믿게 하려는 데 있는 건데 그 이제 안식일이 이제 했다고 안식일이 그걸 했다고 이제 유대인들은 좀 긁어 넘기는 율법 구약의 모든 율법을 갖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라도 보면 다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범했다고 생각하는 거라 율법은 율법은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요한복음에 병 고친 자들 다 완전 예수님 갈 때마다 다 건졌잖아. 네. 그럼 막 모이니까네. 구원받는 게 물론 한 부분이지만은 전체 뒷부분은 뭔 얘기냐면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내 말을 하나님 뜻을 계시함으로 그 택한 백성들이 뜻을 이루는 거다. 계시다. 그렇죠.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큰 이제 틀이 있는 거예요. 네. 전자에는 한 부분이고 뒤에는 내가 그 부분만 알고 전체 이걸 나에 대한 계시다. 구약에서. 제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요. 무조건 이제 그 계시로 가기 전에 일단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 내용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그죠? 이게 우리한테 계시로 나중에 확 닿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설명도 해보고 한번 생각해보자. 다양한 의견을 한번 보자. 그리고 주석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해놨는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성경 전체를 보는 학자들도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오콘마 주석에는 그 성경을 참고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옥스퍼드 사진인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보여주는 것이며 이 구절이 엄청나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구절을 다 알고 있어요, 이들도.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놀라운 주장이다. 이 엄청난 주장, 이게 요한복음 5장 49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예. 중요한데 이제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왜 이게 그만큼 중요한가 하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도 역사적인 내용과 이 배경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일단 주석학대에서 이거 한번 봅시다. 잘 설명해 놨어요. 이것을 자세히 살피는 부분에 있어서 이들은 현재 시대로 조사하다, 상고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당신들은 열심히 성경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지자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성경 자세를 연구하고 있음을 이거는 나타내는 뜻이고, 이제 해석 자체는. 그리고, 이건 또 성경의 중심적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기 이런 것이다. 뭔가 하면은 이 내용을 성경 내용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연구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5장 39절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지금도 매일같이 너희들은 성경을 상고하지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요. 문스는. 그런, 영생을 얻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영생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적하는 게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미워하면서 질책했잖아, 지금. 그 장면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내가 안식일 고치는 거는 안식일의 주인은 영생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너희들을 볼 때 성경 자체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금 알려주는 말이다. 그 말인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구절 속에서도 느꼈나? 그걸 내가 한번 질문 능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하면 유대 지도자들 네, 그렇죠. 일단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설명하다 보면은 이런 살피고 있는데 이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공부해왔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은 바로 뭘 지적하는가 아마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잖아. 지킴으로 안식일도 지키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빠졌다는 거래요. 그런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가한다. 이 말은 또 뭔가 하면은 뭐겠습니까?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킴으로 되는 그렇죠. 네.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바로 이게 성경 원리라는 거예요. 크게. 그렇죠.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성경 자체를 너희들은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 볼 때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고 있는 그 사고를 예수님은 깨버리는 거예요.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한 증거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 그렇죠.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전부 나를 예언했으니까 지금 오늘 그 예언한 대로 내가 왔으니까 바로 너희들을 나를 영접하면은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 요것이 뭔가 하면 문맥적 해석이다. 그 말인가요? 예를 들면 요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접할 때 이 구절을 자세히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기본적으로 그죠? 이건 주석에서 다 밝힌 내용이잖아. 그래 우리가 혹시 기본적인 것도 이제 좀 바탕을 알고 난 다음에 계시로 넘어가야지. 무조건 그죠? 막
그쪽을 하기보다는 요 배경을 좀 아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 제가 잠시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이제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으면 조금 더 이제 예. 쉬웠겠죠. 율법 의학 율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면 자, 주제가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렸죠. 일단 그냥 요한복 5장 39절에서 한번 설명해보라는 거였어. 어떻게든 간에 역사적인데 문법적으로 간에 해보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했는 거는 예.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렇죠. 문맥적으로 네, 했는 거고 일단 그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아직 설명도 뭐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말이죠.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석학자들이 밝히는 것도 우리는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단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깨어진다는 거죠. 공부를 해보면. 내가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난 지금 뭔가 그래도 이 성경신학에서 대단한 것을 느꼈다고 생각해 보는데도 기본적인 것도 우리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제가 한번 우리도 반성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요한복음, 그렇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예. 복음이 정의된다 그랬잖아. 복음이 정의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 이거하고는 또 어떤 구조 관계가 있겠느냐. 이걸 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설명해보자. 이 말씀이었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적용이 된다는 말이죠. 질문이 아주 중요해요. 예,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정인이 된다. 정인이 된다는 게 내 의도로 정인이 되는 게 내가 성령을 의도를 보는 게 통해서. 아니라 성령이 내한테 임해야지만 그러한 정인이 된다는 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종합하면 어떤 얘기냐면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된다는 거에 대한 정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그래서 이 심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그 얘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정인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서신서 전체를 보는 시각이 되고 성경이 중요하단 말인 거예요. 전부 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모든 가르침도 결국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거잖아. 복음 내용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정인된다는 것만 관심 있는데 그 내용의 의미는 무언가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과 관계된 내용이란 말인 거예요. 정의된다는 거. 정인의 내용 자체가 너희들을 가르칠 때 복음들이 그거잖아. 실제 내용은 가르침 내용이잖아. 그것이 뭐? 그렇죠.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 그리스도 증거가 뭐냐? 바로 전부 다 구약율법을 그대로 전한 게 아니고. 정인된다 하는 게 가르친다는 얘기잖아. 예수님을 전가한다는 그러니까 전가한다 하는 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구약에서 그렇죠. 예수가 계속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주 연관이 되죠. 일단 간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원로한테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해줄 말씀이 없냐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좀 묵상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고 우리들도 이걸 보면서 사실 묵상을 안 하면 성경을 전체를 사실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냥 무조건 내용을 읽고 막 넘어가고 이러면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해줄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묵상을 해라. 이제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또 제가 또 소개드리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니까. 예,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임명되기 때문에 묵상들이 많죠. 정말 좋은 방법은 나는 정말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해보냐면 그 해방신학 그 해방신학으로 해보기도 하고 민중신학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신학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어떻게 해보고 그러면 계시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대비적으로 묵상이 진짜 아 정말 이게 뛰어나구나. 이게 해방이고 해방신학이고 그걸 하기에는 구속사고 하기에는 우리가 그러한 시각들을 나누어 보면 어떤 성경신학이 또렷해지니까 그러면 사람이 1장 8절에 정의되는 어떤 예수를 정의되느냐. 그렇죠. 보통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은 무조건 사도들이 이제 증거하는구나, 말씀 가르치는구나. 물론 그 말 자체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과 연관되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절과
그 저는 요번에 좋은 예로서 묵상하는 게 요번에 이제 그 김정은하고 문재인 만났잖아. 이걸 구약의 성경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언약하고 하나님이 다 언약하신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전쟁이 나게 하나 주고 화해 되게 그러면 내가 기분이 어떻는 거예요. 뭐 청와대가 뭐 전부 다 발견이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꽉 잡고 있다. 이러니까 묵상이 완전히 생활 속에서 어떤 사물과 그리고 또 하나 더 다룰게요. 이제 전반에도 이건 지금 문제는 안 다룹니다. 일단 문제만 주시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성경이 내게 대한 증거다 그랬잖아요. 이제 집사님하고 둘이는 전반에 얘기했거든요. 내게 대한 증거냐 이게 과연 부분적이냐 전체적인 내용이냐 예수의 증거가.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지금 논쟁이 돼 있고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 전체를 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죠?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또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자. 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제2편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에서 또 이제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내용을 이 부분에서 그죠? 제2편 성령에 의한 성취. 만약에 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뭐 3분 내로 한번 설명할 게 있느냐? 혹시 핵심을 어떤 것을 밝히면 좋겠느냐?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령에 의한 성취.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에서 제2편 그냥 요 앞 서론 부분에서 그냥 나는 이 부분 중에서 이런 것이 넣겠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다. 그죠?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오후에는 피곤하고 힘드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죠? 이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래, 잠이 확 달아나고. 예, 이렇게. 그게 좋죠. 예, 내가 혼자 또 설명해버리면 막 틀림없이 이래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건 자유니까 내가 강조하는 건 아니고, 누구든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또 해보면은 도움이 되겠다. 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나름대로 제일 있잖아요. 나는 눈에 들어온 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잖아요. 7, 8, 5, 8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중심으로 전가하는 계시 사역의 내용이라면 신약 성경은 언약대로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 중심으로 전가하는 증거하는 계시 사역이다. 증거하는 계시 사역. 이게 중요하네. 증거하는 계시 사역의 내용이 구약 성경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그렇죠. 중심이라면 계시 내용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은 언약대로 이미 오신 그렇죠. 이거는 뭐 기본적인 말이잖아요. 아주 그리고 증거하는 그리고요 밑에 7, 8, 5, 9에 보면 또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밑에서 그죠? 알겠죠?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언약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구약 성경의 언약 계시에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가하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 그렇죠. 또 다른 분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구약에서 이제 언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또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지금 교회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믿는 성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요. 굉장히 계시라는 말씀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확 떨어지죠. 7, 8, 5, 8 거기에 보면 계시 섭리로 이야기한다. 계시 사역, 계시 섭리, 계시 내용. 그래서 권사님이 설명한 그 부분에 보면은 요 구약 성경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중심으로 증거하는 계시 사역의 내용이라면 신약도 계시 사역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자체가 전부 다 구약만 계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신약도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성취를 중심으로 증거하는 계시다. 그러니까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다.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구약도 언약이니까 그 언약은 여호와를 계시하는 것이고 신약도 성취 내용인데 성취 내용도 여호와를 계시하는 쪽으로 마지막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위 주제로 계속. 근데 여기서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놨지만은 끝없이 강조를 해놨는데 본문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 속에서 이것을 그죠? 이제 건덕을 세야 되고 다투면 이렇게만 되고 그죠? 막
내용 가면 그죠? 가정생활을 이해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이해해야 되고 그대로 막 설명하다 보면 뭘 잊어버립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라니까. 살아계신. 그러다 이거는 뭐 도덕윤리나 똑같거든. 일반 상식적인 얘기고 예를 들면 그럼 뭐가 다르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들은 맞는 말이긴 맞지만은 성경이니까. 아니 있잖아요. 이게 저는 보통 배울 때는 삼위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삼위일체해가지고 똑같은 선상에 놓는데 이제 이거 성경 신학하면서는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그걸로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수단으로 어째고 말이죠. 같은 그 똑같은 레벨에서의 어떤 한쪽이 기울고 더 높고 이런 거는 아닌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계시라 하나님을 우리가 알라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러고 보내주신 성령님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해가 좀 그래도 좀 나은데 보통 기존교회 할 때는 삼위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막 얘기도 많이 한다든지 다룬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게 성령이 자체 내용에 빠진다든지 뭐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 여기 성경 신학에 들어오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제 그러니까 신학의 성취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근데 구약에도 성령은 근데 그것도 강목사님도 그때 저 강문 속에서 하신 말씀은 아직 이제 성령론이 우리가 약하다. 성령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얘기 많이 하고 뭐 성령 신학에서도 얘기 많이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래서 신약 쪽이 문제가 서신사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교훈적으로 이해하고. 성령이 없어서 사는 그 성령이 하는 역할인데 그 성령이 없는 거야. 그렇죠. 성령님이 없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있어. 그래서 성령 그 이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성령 그 그러니까 이후는 이제 해야 된다는 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요원으로 가고 있어서 목사님. 거기서 지금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다 뭐냐면 구약을 하면서도 계속 계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속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실 계속 우리한테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뭐 성령 많이 얘기하고 매주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론이고 그게 결론인데 그게 성경의 결론인데 지금 문제는 다른 데는 신약을 이제 교훈으로 바꾸니까 교훈의 결론이 되거든요. 야 구약이 막 이런 놀라운 걸 언약하시고 신약이 성취하셨잖아. 야 우리가 이래야 되겠나?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대해 하시고 선생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이런 것도 여러 명이 하는 게 이 중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전능성을 계속 계시하고 계신데 우리 자꾸 성령이 주체가 되니까 그래. 신약에 성령에 의한 성취 성령이 주체가 되니까 다 성령을 해야 되는데 다 인간을 놔두고 영혼으로 그런 말하고 문제가 성령 역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결국 이제 하나님 아는 게 목적이 역하면 마지막이고 결국이란 말이 있거든요. 강론집 한번 찾아볼래요. 결국 여호와께서는 첫 아담에게서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 신약이 성령께서 성취하신 이 내용은 근거를 실체적인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지금 성령께서 바로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그리고 투쟁하고 성립케 한다. 그죠? 그러니까 3대 언약 내용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구약의 3대 언약 내용은 교회 세울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 언약이 이미 구약에서 3대 언약 내용이 자손 땅 통치니까. 그죠? 그 내용은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 내용은 장차 신약 시대에 자손 땅 통치가 이루어질 내용이다. 그게 바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된다니까 이게. 쉽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 안 되지만 구조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죠? 큰 의미 속에서는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바로 수 3전령 내용 자체가 뭡니까? 자손 땅 통치란 말은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이잖아. 자손 언약은 자체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무장한 내용이 자손 언약이 다 포함된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예, 그대로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3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우리가 그 계시하게 되고 알게 깨닫게 되는 것처럼 신약에는 이제 다시 이제 성령님께서 교회 설립을 비롯해서 교회 양육과 무장 그리고 교회 투장과 성령 이걸 통해서 예수가 그러듯이 확증시켜주는 그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3대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교회라는 거 우리가 지금 알고 이 교회가 실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주 단순한데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우리 지금 성신학 내에서도 신약만 들어가고 일단 끝났으니까 이거 들은 적 있어요. 무장 투장 이거 있잖아요. 이걸 갖고 설교는 안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는 것에 대한 서신서 강론을 한 번도 난 들은 기억이 없거든. 여기 안에서 네, 맞아요. 옛날에 박사님이나 뭐 김정 목사님이나 해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구조로 맞춰서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여기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설교로 들어가면 설교로 다 이제 그쪽으로 좀 빠지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고 건덕을 채워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건덕 중심. 넘어가고 그리고 결론은 그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 신앙을 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막 확증할 수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오전 시간에 동양교회 있을 때도 오전에는 구약을 하면 이거 안에 살아계신다. 이제 승자신 하나님 정말 좋았다가 오후만 되면 마음이 네, 굉장히 무거운 상태로 내가 내려가게 해야 되는 되니까.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는 게 그게 결론이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해야 된다는 정도.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시니까. 그래야 이제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조직은 그게 교회 조직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또 교회 조직이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네. 그 돈이 중요하지. 돈이 왜 안 중요하노?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막 이렇게. 성령께서 성취한 내용 교회 양육과 무장 그죠? 이 부분을 그러니까 맨 크게 보면은 3대 언약이니까 3대 언약 가운데서 자손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투정한 내용은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그죠? 땅 보고, 성리한 내용은 통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모형적인 거잖아. 신령한 언약이잖아요. 옛날 구약은 육체적인 거지만은, 신령한 자손이 번창하니까,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투정하는 것은 결국 복음이 전거되는 거고, 복음 전거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성리하는 건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통치한다는 내용이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도 예수께서 통치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자, 그래서 시간 안에서도 그대로 3대 언약은 사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안에서도. 그리고 영원 안에 마지막 최후 승리로 백부자 심판에서 통치해가지고 영원한 통치를 또 함으로도 이루어지지만은 그것도 항상 그래 봐야 된다. 자,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 정리는 그렇죠. 아담에게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 내용은 결국은 지금 모든 신약의 성례한 성취 구조 내용은 아담에게 한 그 3대 언약 내용